할렐루야.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교육의 달입니다. 7월은 특별히 오늘은 또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을 올리십시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경배로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에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로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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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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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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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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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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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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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자리로 부셨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예배자리가 되어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함을 돌릴 수 있는 예배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만을 바라보고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이 굳어져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온 저희들의 잘못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감사에 대해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볼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생명을 지금까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감사가 조건의 남과 비교 의식에서 찾으면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님께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형편하시고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감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는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촌 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세워진 모든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십자가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의 밀라로서 썩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섬길 때 복음의 장애물이나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남을 유익해 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언제나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종의 자리를 지키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환경과 물질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고촌 중앙교회를 부흥케 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병마와 싸우며 질병의 고통에 강구하며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짖는 공고한 심령들이 주님의 넓으신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선을 심고 우를 거두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단심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할렐루야 성가대에게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또 반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맥주 감사주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이것이 또한 감사가 종자씨가 되게 하시고 또 가을에 거두는 큰 감사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에 통참한 믿음의 많은 손길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은혜를 확대 재생산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랑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해답이 모호할 때 늘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닭이 있어야 달걀이 있을 것 아니냐.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은 달걀이 없는데 어떻게 닭이 생길 수 있느냐. 그게 늘 맞서는 거죠. 근데 아주 오래전에 어느 인터넷 과학 매체를 통해서 그 해묵은 논쟁에 이제 정답이 과학적 연구에 의해서 규명이 됐다라고 하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워위크대와 셰필드대 과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암탉의 난소에서 오버클레디딘 17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생기는데 그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닭 속에 있는 탄산칼슘을 결정체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닭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암탉에 그 단백질이 없으면 이 탄산칼슘은 결정체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단지 이게 하나의 가십성 보도가 아니었는가, 우리들의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제 그런 보도가 실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벌써 그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새가 날라고 하셨지 달걀에서 닭이 나와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성경에는 아무리 잘 새를 만드는 거예요. 새를, 사람을 만들듯이. 여러분, 창세기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건 우리로 하여금 근원을 알게 하기 때문에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창세기를 내가 모른다고 하면 다른 건 모르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근본이 뭐냐? 여러분들의 근본은 뭐예요? 원숭이? 원숭이 새끼입니까? 그러므로 달걀의 근원은 닭이고 닭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땅과 거기에 거하는 모든 동식물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창세기는 안 믿어져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믿어집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근본이 무너졌는데 무슨 마태복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기에 대한 위대한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소유의 개념 같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돌봄과 보호의 내용이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자유가 없고 노예처럼 속박되는 상태냐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게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가장 위대한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많이 졌어도 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나 대신에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게 아니면 왜 우리를 돌보시겠어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그 위대한 저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5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칼빈 선생님은 우리 장로교를 창시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예 신학원에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첫 시간에 필독서를 제가 요구해요. 너희들이 장로교 신학생이라면 기독교 강요를 무조건 읽어라. 말로 해서는 안 듣기 때문에 강제로 읽힙니다. 그 전부 요약해서 리포트로 내야 돼요. 5권을. 그걸 딱 보면 알아요. 건성으로 쓴 건지 기독교 강요의 핵심을 제대로 요약했는지 금방 압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장로교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기독교 강요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다른 책 좀 읽지 마 좀. 그거 어떻게 다 읽어? 그래서 아마 성도들 위한 책인지 아주 요약본으로 아주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라도 사서 읽으시면 돼요. 일단 책을. 그리고 안 읽어도 돼. 못 읽으면 책꽂이에 꽂아놔도 여러분 존경받아. 어떤 사람은 와서 볼 때 이 집은 기독교 강요가 꽂혀있네.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인간에 대한 지식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아주 위대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아니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착각입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삽니까? 자기를 이렇게 잘한다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나의 가치와 나의 존엄성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참하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엄성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행복의 비결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불행하게 살 수가 없어요. 비결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운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오래 쓰고 잘 쓰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뭐냐? 자동차 매뉴얼대로 하셔야 돼요. 매뉴얼대로 자동차를 관리하고 고치고 매뉴얼대로 운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인생 매뉴얼대로 사셔야 돼요. 나를 잘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인생의 매뉴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이 그 매뉴얼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어느 윤리책에 나온 말을 베껴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입니다. 이대로 살면 불행해질 리 없어요. 매뉴얼대로 안 살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차를 운전하다 보면 어차피 차는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가 고장나면 길 가는 사람들에게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를 만든 공장, 회사에다 전화를 하고 회사에서 가르쳐주는 그 카센터를 가서 정확하게 차를 고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고장이 많이 나죠. 내 인생에 고장이 났다고 길 가는 사람을 세워놓고 나 좀 고쳐달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디다가 뭐 무당에 들어서 물어보고 점치는 집에 가서 물어본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고장난 내 인생을 고쳐주겠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만 나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장이 나다 보면 부품도 갈아 끼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순정 부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값이 싸다고 가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볼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한여름에 가게 됐는데 제 앞에 가고 있는 이 트럭이 갑자기 비틀비틀거리더니 가이드라인 쪽으로 막 가서 쳐박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지나가 보니 뒤 타이어가 완전히 그냥 걸레 조각처럼 다 그냥 터져버렸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 짝퉁 쓴 거여서. 짝퉁. 순정 타이어가 아니에요. 재생 타이어를 쓴 거예요. 그 트럭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속도로가 그렇게 뜨거운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뒤 타이어가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짐이 무겁습니까? 그런데 이걸 재생 타이어를 끼고 우리가 산다면 앞으로 무슨 일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손봐주시고 고쳐주시는 것만 순정품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고쳐주는 건 그럴듯하게 보여도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자꾸 오늘 운전하는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들의 차도 평안해져요. 다른 말로 샬롬이 와요. 차가 샬롬이 와야 돼요. 그러면 차 소리도 잘 안 나. 차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냥 미끄러지듯이 나가고 소리도 잘 안 나고 그냥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걸 모른다고 그랬는데 나는 차 안에 있는지 차 밖에 있는지 몰라. 차가 샬롬 속에 있게 되면 드라이버도 샬롬이 와요. 비로소 여행을 즐겨요. 얼마나 행복한 운전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샬롬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차 소리가 왜 이렇게 나? 덜덜덜덜 떨려? 계기판에 뭐가 번쩍번쩍 들어왔다 나갔다 해? 거기서면 운전하는 나에게도 샬롬이 다 깨져버려요. 불안해요. 그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샬롬은 두 가지 샬롬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는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다 짝퉁이에요. 순정품이 아닙니다. 그걸 끼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모험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얘기예요. 자기가 어떤 그 남자 성도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그분은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좀 자수성가해서 일어나 보려고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좀 하라고 그러면 오늘 회사가 바쁘다고 예배 늘 빠지고, 늘 그게 그분의 입에 달린 말이었다는 거예요. 회사가 바빠서, 늘 회사. 그래서 그런지 돈도 좀 벌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꾸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 뭐 살다 보면 그럴 리가 있겠지 하고 그냥 무리해서 일을 한 거예요. 점점 더 이게 심각해져. 나중에는 뭐 숟가락 하나 들기도 힘들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깜짝 놀래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이대로 갔다가는 얼마 먹고 죽는다고. 당신 지금 당뇨 수치가 상상을 초월해. 이러다 당신 투석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일단 당신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조절하라고. 일단 지금부터 보리밥 반 공기, 두부 반 모 이상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한평생 보리밥 먹고 두부 반 못 먹으려고 이렇게 내가 돈을 벌었냐고. 그러면서 울더래. 샬롬이 깨지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근본을 찾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회개는 뭐냐? 근본에서 떠난 사람이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근본을 찾아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순례가 뭐냐? 근본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육신은 흙을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우리의 육신은 근본을 찾아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순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 배경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처음 모셔올 때 그때 쓴 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사울왕이 통치 기간까지 수백 년 동안 묵은 그 낡은 성막에다가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말이 모신 것이지 방치해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이라고 수도를 정하고 그걸 다윗성을 쌓게 됩니다. 제일 먼저 1차 사업이 뭐냐?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기들처럼 덩실덩실 민망할 정도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때 쓴 시라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왜? 언약궤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습니다만 입술로만 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첫 번째는 뭐냐? 언약궤가 내 중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이스라엘 한가운데 언약궤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가운데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언약궤가 중심에 들어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 이전까지는 신본주의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중세시대 이후로 인본주의 시대로 사조가 흘러가요. 그 결정적 분기점이 뭐냐면 14에서 16세기에 있었던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이태리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서 발상이 됐다고 하는 이 르네상스, 이건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때는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모든 것이 인간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각을 오직 하나님의 것만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그때부터 인간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 이전에는 조각품이 없었어요. 그게 다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르네상스 이전부터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육체밀을 했던 그 남자들처럼 근육질의 남자가, 이게 조각이야. 예술품이건 조각이건. 그리고 여인들의 아름다운 몸매, 이런 게 그림이고 그게 조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느 시대 때 그림이냐? 인간의 그걸 그대로 펴는 건 100% 르네상스 이후의 그 작품입니다. 헷갈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십자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십자가 전쟁 때 이건 다 우상이라고 해서 많은 십자가 그 군들이 그 조각품에 전부 머리를 쳐버리고 다 부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조각품들에 대가리가 붙어있는 건 거의 없어. 팔이 붙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본주의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17세기 이후에 인간의 이성을 앞세운 철학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학문들이 자연과학을 만들어내고, 위에서부터 시작했던 그것이 이제 아래서부터 시작이 되며, 그 다음에 17세기에 데카르트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뭐라고?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까지 알고 있어. 그거를.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근본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이 된다. 왜?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으로 망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지우기 운동이 벌어지고, 결정적인 것은 19세기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일대 혁명이 일어나, 사상에. 창조론은 뒷전으로 물러가고 이젠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게 되고, 창조론은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진화론대로면 내 조상은 원숭이라고 해도 아무 말이 없어요. 오늘날 근본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자살공화국, 이혼공화국, 하나님이 없는, 근본이 없는 세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이 악해도 이렇게 악해질 수 있나요? 동물화되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이제 종말이 왔다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보리삭, 여러분 보리밥 드시는 분 계세요? 다 가난하게 사시니까 요새 건강식만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보리삭, 그 하나의 의미를 아시나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보리알 이삭 하나를 만들 수 있나요? 보리알 이삭 하나를 들고 근본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본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이게 그 비례해서 우리의 삶이 비옥해지는 것이 비례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정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정답을 알면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은 어디 있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보다 확실한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해답을 알면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내가 몸이 찌뿌듯해도 왜 그런 줄 모르면 절망이에요, 절망.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한 어린애가 집에서 놀다가 물그릇 나르다가 넘어져 그 물그릇 확 쏟아버렸어요. 그냥 마루가 물천지가 되면, 그걸 두고 또 아빠가 나와서 이 새끼 그냥 내가 뭐라 그랬어, 그냥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그냥.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내가 며칠 전에 마루 청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그러시네. 그러면서 마루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건데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그냥 무서워서 숨었다고 그래요. 왜?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이 키가 6규빗하고 한 뼘 더, 1규빗이 45.6cm이기 때문에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 45.6 곱하기 6 해놓고 한 뼘을 더 해보니까 296cm가 나와. 겁먹을만 하죠. 근데 다윗은 형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형. 저 아주 표적이 넓어서 눈 감고 던져도 다 맞아.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홍해 앞에 이제는 죽었다, 망했다고 할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잠잠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의 길을 네가 보리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시길 바라요.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긍정입니다. 어떤 것도 감사하면 그거보다 큰 긍정은 없어요. 내가 감사하는 순간만큼은 최고의 존엄성을 가진 최고의 가치가 나에게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라, 여호와가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언약궤 하나님, 내 마음의 지성소를 삼아 주소서. 주여,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내 가정의 문을 열어싸우니 그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오듯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지성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이미 인본주의로 변했습니다. 근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리삭 하나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저희들이 보리삭 하나를 들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내 마음 한가운데 언약궤를 모시는 지성소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최고의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서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새 신자가 등록하셨습니다. 전영미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십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라 저 우리 성도님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의 박수로 우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교육부가 가장 1년 중 바쁜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오후 1시부터 예관대로 유치부 예배실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기 우리 카페 하모니 봉사자 바리스타 봉사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건 아주 몇 달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속성과로 엑기스만 맛있게만 만드는 게 생명이니까 뭐 바리스타 역사를 알면 뭐합니까? 그냥 참고하면 아주 간단하게 하고선 실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이번엔 아주 강력한 아주 그냥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현태 장로님 앞에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임 광고 우리 장로회하고 안수집사회가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 다음 토요일 날 족구로
친목 행사 갖는답니다. 더워 죽겠는데 좋은 아주 프로그램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좀 많이 모여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사 여전대 원래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2층 교화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 임명수 권사님 김포우리병원 입원해 계십니다. 문인철 장로님 천국 같은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고형근 군 결혼 예식 옛날 고진경 집사님 캐나다로 가셨죠. 그 동생 되세요. 결혼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교육부 여름 행사 유치부터 청년부까지 앞으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물심양면 기도 많이 좀 도와주셔서 이 더운 여름 행복한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예섬교회 위임식 순서가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답니다. 인사 시작. 그러니까 너부터 마음 문 열어?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 자, 찬양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는 구원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향하여 내 문을 열며 내 중심에 오셔서 지성소에 주여 앉아주시고 낯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당신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